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사랑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무슨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라리 손해를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참기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며 법정으로 달려가게 되죠. 내 돈 내놔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며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돈 문제, 이권 문제가 불거지자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서로를 고소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서서 서로의 치부를 밝히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무서운 영적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할 진짜 자존심과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오늘 이 새벽 내 이익보다 교회의 거룩함과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위안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 행위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1절에서 강하게 질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무슨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세상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성도가 장차 종말의 때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할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재판관이 될 사람들은 성도들이며 따라서 고작 이 땅의 사소한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굴복하며 판결을 구걸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져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은근히 세상의 서열 그리고 물질의 힘,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압박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체들과 또 선생님들과 의견이 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아니냐 법대로 한번 따져보자 각자의 똑똑함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영적 신분보다 세상의 권리가 더 정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높은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리, 영적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서열과 이 세상에서의 똑똑함과 가치 판단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법정에 서서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며 기어코 승소를 해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영적인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 재판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이미 형제를 고발한 그 순간 너희는 영적으로 완전한 패배자, 즉 뭐죠? 허물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을 제시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 넘어가 주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즉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는 말씀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에 맞지 않는 바보가 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성도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돈 1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저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었는데 왜 내가 속아줘야 합니까? 라며 핏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형제이기에, 저 자매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웅장한 패배에서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속아 넘어가 주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증명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눈물겨운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내 손짓과 발짓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복음의 감격을 선포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지옥 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손해보시면서까지 품어주시고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죄인, 사랑받는 죄인 그뿐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고 또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워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목소리와 나의 자아와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뿐인 것이죠. 주님께 억만 죄악을 탕감받은 우리가 정작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작은 허물과 물질적 손해를 참지 못해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우리가 입은 은혜의 크기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었듯이 죄인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신분을 하늘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형제에게 또 내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평안을 위해 내 자존심과 물질을 기꺼이 손해볼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안의 억울함과 분노, 상대방을 꺾어 이기려 했던 이기적인 고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똑똑한 세상의 진리를 버리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속아 주더라도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품을 때 성령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의 권능을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증명하려 싸우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고 내 진리를 이겨내서 관철시켜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만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주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나아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물질의 손해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 형제를 정죄하고 내 눈에 도끼로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억만 죄악을 빚진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교회의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아 넘어갈지언정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늘의 평안의 미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빛을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로 보답해 주신 하늘의 생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은혜 받은 죄인 아버지 사랑받는 죄인일 뿐인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셔서 형제의 티끌을 용서하고 또 형제의 티끌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예배한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동두천 지역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